여러분 드라마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재판관도 되고 여러분이 판관도 되고 누가 비밀도 다 알고 이런 것을 보게 돼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드라마는 어떤 나쁜 사람과 어떤 착한 사람이 있어서 나쁜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나쁜 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착한 사람이 계속 거기에 쏟고 있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을 저 나쁜 놈 하면서 착한 사람이 자꾸 쏟고 있는 게 안타까워지고 이것이 드라마예요. 그죠? 전 그래서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목회자가 드라마만 보면 되겠냐고 그래서 눈치 보여서 잘 못 봐요. 여러분 드라마는 이렇게 하는 걸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거를 연역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역적 방법은 먼저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 목적에 맞춰서 부연 설명을 해가는 걸 갖다 연역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드라마를 귀납적 방법으로 다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큐 같은 거를 그렇게 만드는 일이 많은데 근데 귀납적 방법으로 만들어가면 드라마를 재미가 없다 그래요. 도대체 뭐야?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어떤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막 재미가 없다 그래요. 근데 수수께끼처럼 수학적으로 그걸 풀어가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납적 방법을. 그래서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요즘 규제개혁이라는 말을 써요. 그죠? 규제개혁. 법을 갖다가 이게 너무 규제가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서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개혁을 이야기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개혁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법을 먼저 만들어놔요. 이번에도 부동산법을 또 제정했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하죠? 먼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 지켜라 이렇게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연역적 방법이라 그래요. 먼저 법을 정해놓고 여기 따라라. 근데 안 되면 또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규제 개혁을 한다 그래요. 근데 미국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귀납적 방법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꾸 생기면은 그 사건에다가 법을 만들어요. 그 사건에 최종적으로 야 이게 답이야. 그러고서 법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금방 바뀌질 않아요. 어느 정도 법이 안 바뀌어요? 총기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는. 그죠? 총기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그 총기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든가 국민이 총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귀납적 법이다 보니까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요 벌써 만들었어요. 귀납적 법이 아니고 연역적 방법이면요 총기 소지 못한다. 그리고 총기 다 반납해라. 그리고 금방 만들고 다 따르게 해요. 근데 미국은 귀납적 법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생기면서 여론이 자꾸 이건 총기 규제해야 된다. 총기를 다 없애야 된다. 그런데 아니오라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강도가 많아서 우리 외딴 집에 살다 보니까 강도가 오면은 내가 죽게 생겼는데 총기 다 못 내놓는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속에서 외딴 집에 사는 사람이 강도가 만나면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 총기 내놓겠냐. 못 내놓는다. 이런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것 때문에 그 총기를 못 없애는 거예요. 이게 귀납적 법이에요. 그래서 귀납적 법에서는 법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그 법이 만들어 놓으면 바꿔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역적 방법이라서 만들었다 규제개혁, 만들었다 규제개혁. 그러니까 법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바뀌면 또 바뀌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요 독일법을 가져왔어요. 독일법을 가져오고 적용은 미국법을 적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언어를 쓸 적에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연역적 방법으로다 쓰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있잖아. 오늘 아침에 내가 저쪽 건너집에 가봤더니, 건너집에 그 아들 있잖아. 그 큰 아들이 글쎄, 어젯밤에 도망갔대. 근데 어젯밤에, 아니, 저 아버지가 소파라는 걸 돈을 몽땅 가지고 밤에 도망가 버렸대. 아니, 그거 가지고 오늘 땅 사는 거 잔금 치러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어젯밤에 도망을 가버렸대. 그래서 그 집이 난리가 났어. 그 어머니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아이고, 어쩐대야.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좀 빌려주면 되는데 돈도 없는데, 그 집 큰일 났네. 이제 계약금 준 거 다 뜯기게 생겼네.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아이고, 나쁜 놈이 있나. 그런 나쁜 놈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연역적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전주를 내려가니까 전주에 원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분인데, 그분이 그때가 언제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2년 됐을 때예요.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냥 거시기 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요즘 그냥 거시기 해가지고, 그 거시기가 있잖아요. 아이고, 마찬가지예요. 거시기도. 거시기를 할 때나 뛰면 거시기 때문에 요즘 우리 호남 사람들이요, 다 실망하고 아주 거시기예요. 아이고, 거시기도 똑같아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못 알아듣겠는 거야. 제가 이걸 알아듣게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2년 됐다고 얘기를 지금 미리 내가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저는요, 그걸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영학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거기 그래도 시의원도 나오고 이러는 사람인데, 아, 거시기에서 거시기로다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자, 아까 옆집에서 소를 팔아서 도망간 아들 있잖아요. 그걸 거시기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고, 아침에 말이야, 거시기네 갔잖아. 거시기가 글쎄 거시기 해가지고, 아이고, 그놈이 그냥 거시기 했대. 아이고, 엄마가 울고 난리였는데 아주 거시기 해. 아이고, 그 집이 어떻게 거시기해서 큰일 났네, 거시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예? 이게 귀납적 방법이야, 귀납적 방법. 우리가 쓰는 귀납적 방법, 사투리 귀납적 방법이에요. 근데 거시기 한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이거를. 그 부인은 다 알아듣고, 아이고, 어떡한디야. 아이고, 어떡한디야. 그 거시기 하네. 또 이래요. 근데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의 대통령으로다 처음 뽑아놨는데, 그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 사람들이 욕하는 것보다 호남 사람들이 욕하는 게 더 많이 욕한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호남 사람들은 돌아다 보지도 않고, 예? 경상도 사람들만 돌아보고 이런다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뭘로 해요? 거시기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연역적 방법이야. 연역적 방법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연역적 방법으로 다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귀납적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질 못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건 분명한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뭘로 다 알아가야 되냐면 귀납적 방법으로 알아가는 거야. 답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걸 계속해서 귀납적 방법으로 다 그걸 알아가는데, 그 귀납적 방법으로 다 알아가는 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연역적 방법은요,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돼. 근데 귀납적 방법은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린 그 매뉴얼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귀납적 방법으로 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기도로 다 이루어가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다 달라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각자의 받는 은혜가 다 달라요. 그죠?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다 달라요. 은사도 다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것이 귀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받은 은혜와 하나님한테 받은 감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로 다 가기를 원해요. 아시아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국으로 말하자면 북한으로 다 가서 북한을 전도하려고 그래, 북한을. 근데 성령께서는 뭐라 하냐면 야, 중국으로 가라, 중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서 해변가로 다 다니면서 거기를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는 뭐라 하냐면 야, 그리스로 가, 그리스로 가서 유럽 전체를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는 이렇게 새우 등처럼 구부러져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내륙으로 다 퍼져나가가지고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생각에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해변가 사람들한테. 그게 사명을 받은 우리는 이미 알고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쭉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아시아로 가는 거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으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일로 와 부르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건너와. 그때 당시에는 터키하고 지금 그리스하고는 다소 차로 다 갈 수 있어요. 육로가 생겼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모래가 메꿔지고 이게 메꿔져서 지금은 육로가 됐는데 그때 당시는 바다로 다 돼 있던 땅이거든요. 지금도 가서 보면 거기가 바다로 됐던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바다로 다 됐을 때 배를 타고 거길 건너가서 대륙으로 가야 되는데 그 대륙으로 다 가기가 좀 힘드니까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건데 성령께서는 대륙으로 가라 이거예요. 대륙으로.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는 거를 환상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밤의 환상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기도했더니 부르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귀납적 방법의 사명은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네가 보이지 않는다. 네 방법은 어차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 작은 아시아라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이 경기도라는 이 작은 지역,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이것을 기도로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적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기도해봐. 너 기도해봐. 기도해보면 달라질 거야.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기뻐하지 않고서 더 큰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고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도 자기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다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글로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그것을 자꾸 기뻐하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생겨지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나를 가로막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선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거는 사단이 가로막는 거는 기도로 다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로 다 해결하려고 해도 기도로 다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물어가면서 해야지 내 머리로 다 경험 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세상은 경험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은가요? 절대 안 똑같아요. 왜 안 똑같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벌써 온도차도 틀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입고 교회왔던 옷이 오늘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면 날씨의 온도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날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저께 경험했던 거, 한 달 전에 경험했던 거, 1년 전에 경험했던 거 가지고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에서 우리는 적자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는데 우리는 과거를 갖다 땡겨서 여기다 접목시키려고 할 때가 수없이 많아요. 왜? 만나는 사람이 어저께 만난 사람, 한 달 전에 만난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어저께 쓰는 언어를 오늘도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저 사람, 내 상대방에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어저께도 쓰던 말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언어로다 우리가 들려줬을 때 우리가 상대방한테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날마다 사랑이 새로워져야 돼요. 부부간에도 날마다 이 사랑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울증 생겨요. 권태증이 생겨요. 싫어져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영양을 생각하면서 먹고 삽니까? 배가 고파서 먹고 삽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징수성찬을 매일 먹는다고 달라지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여행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음식이에요. 저는 살판 났어요. 나가서 잘 먹고 다니거든요. 김치 안 먹고 싶거든요. 근데 이 돌아올 때쯤 되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요? 김치찌개에다 돼지고기 썰어놓고 뭐 어쩌고 이런 것 좀 한번 먹으면 입안이 싹 얼큰해지면서 뭐 청양고추 촉촉촉 썰어놓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 음식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저는 가는 데마다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너무 잘 먹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음식에 너무 좋아요. 향이 나서 이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고 젓가락 딱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새로운 향이 나는 거에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면서 점점 더 먹어보더니요. 그러다 보니까 2kg가 쪄서 왔어요. 살 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생활에서 날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이 감사는 뭐예요? 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 주변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흘러나갔는데 여러분,
여기 마게도니아로다 가서 마게도니아 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빌립보를 가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니까 빌립보가 항구 도시예요. 빌립보의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시장이 벌어져요. 그 시장이 벌어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유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돼갖고 회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가? 시장에 가서 우리가 회당을 가고 있는데 여기 유대인들이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루디아라는 자색 옷을 파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로구나. 그래서 자기네 집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자기네 집으로 갔어요. 자기네 집에 가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회당을 찾고 있는데 루디아의 집으로 다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를 찾아가고 있냐면 회당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럴 때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헛짚어. 이게 뭐냐면 우리도 회당을 찾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루디아의 집으로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집은 어떻게 해요? 거기 말고 회당이 어디냐고. 거기 말고 회당이 어디냐고. 회당. 나는 목적이 뭐예요? 회당.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회당으로 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그 마음을 안 바꿀 때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라 그러는데도 안 돼요. 그리고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바꾸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루디아의 집으로 다 인도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회당으로 다 가겠다는 거예요. 회당. 여러분 우리 자신도 루디아 보고서 저기 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회당은 얘기하지 않고 자기네 집에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당신네 집 말고 나는 회당을 찾고 있다. 사역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회당이나 가르쳐 주세요. 이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루디아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할 적에 아마도 바울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루디아에게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루디아는 이때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을 거예요. 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나중에 이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뭘 하냐 하면은 옥에 가서 갇혀요. 빌립보 옥에 가서 갇혀요. 근데 빌립보의 감옥하고 루디아가 장사하는 데하고 멀리 안 떨어졌어요. 걸어서 다닐 만큼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다닐 만큼. 신장로 이렇게 평평한 길 위에 그 빌립보 감옥이 있고 거기서 언덕으로 다 조금 내려가면 공동 화장실 밑에가 시장이에요. 그래갖고 그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우리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잡혀 있는데 저기 빈대떡 아줌마 그 따뜻하게 저 빈대떡 좀 비친 것 좀 줘. 가지고 바울 면회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괜찮으세요? 김치 좀 부쳐왔는데 이거 좀 잡수세요. 그러고 주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비단 자기가 옷 장사하니까 날씨가 추워졌는데 좀 따뜻하게 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옷감 갖다가 깔아주고. 옥바라지를 누가 했겠냐 이거예요. 옥바라지를 루디아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약에 루디아가 자기네 집으로 다 청했을 때 루디아의 집으로 다 가지 않고 회당으로 다 갔다고 합시다. 고집 부리고 바울이 회당으로 다 가겠으니 회당이 어디요? 그래서 회당으로 가고 루디아를 무시했다고 해봅시다.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루디아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옥바라지하고 바울을 돕는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회당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내가 회당을 가야 된다고 해서 회당만 따라서 가다 보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잡혀서 거기 가서 갇힐 거라는 것을 바울은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잘 전했으니까 2차 전도 여행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잘 전할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잡혀가지고 그가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계속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보니까 루디아가 옥바라지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 감사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다가 조금 인정해주면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어렵고 힘들다가 좀 좋아지면.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받고 감사는 간증이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연단 없이 감사는 간증 없는 감사예요. 여러분, 어떤 감사가 더 좋습니까? 연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그 간증이 있는 감사보다는 연단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것이 더욱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간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방한가 봐. 간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없고 순탄한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간증이 있다는 것은 내 고집으로 가다가 매 맞고 돌아서고 매 맞고 돌아서서 그 다음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신장로길, 평탄한 길, 대로를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고불길을 가고 그 다음에 웅틀붕틀한 돌짝밭길을 가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신장로길을 찾아 나와가지고 그거를 간증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저보고 이 도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간증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가서 그래요. 제가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간증할 게 없습니다. 간증할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간격이 하나입니다. 끝. 이러고서 더 할까요? 내려갈까요? 그러면 더 하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냥 멍청하게 하나님이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런 간증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돌짝밭을 갔잖아요. 제가요, 어려운 길을 갔잖아요. 숲에서 빠져나오고 숲에서 머리가 걸려서 나오지 못할 때 그때 가이로다 머리를 자르고 나와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이런 간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했더니 누디아라는 사람이 그를 돕는 역사,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루디아라는 이 여성이 그를 도와서 그가 사역의 큰 일을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돕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것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